네, 오늘도 이 자리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 또 평강 복의 복이 가득 넘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날씨가 많이 추운데 무엇보다도 또 감기 조심하길 바라고 또 건강 잘 관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일 것입니다. 이 이삭은 언약의 씨앗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계승하는 것, 전해줄 책임이 있지요. 그래서 이제 이삭이 받은 이 축복을 야곱에게로 흘려 보내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전수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과정에 있어서 인간적인 연약함 또 허물이 그 가정 안에 이렇게 보여지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그들의 잘못에 관한 말씀, 그들의 연약함에 대한 것에 대해서 함께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 연약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언약, 하나님의 그 약속을 성취해 가신다라는 것 또한 우리가 깨닫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오늘 본문 1절에서 4절의 내용을 보게 되면 1절부터 4절까지의 내용에는 이삭의 실수, 어떻게 보면 이삭의 잘못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입니다. 시작.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자, 이삭이 지금 이제 나이가 많아졌지요. 그래서 눈이 어두워졌습니다. 이것은 실제로 육체적으로도 이제 눈이 어두워진 것도 이제 나이가 많아서 늙은 것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은 영적으로 해석해 본다면 영적으로도 뭔가 눈이 어두워져 있는 상태, 굉장히 영적으로 흐릿해져 있는 그런 상태라고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영적 분별력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조금 흐릿해져 있음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이삭은 에서를 부르게 되는 것이죠. 그 이유는 에서를 축복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보면 정면으로 거스르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은 에서와 야곱이 태어날 때에 야곱을 축복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축복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삭은 에서를 축복하고자 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삭은 아들 에서를 더 사랑했습니다. 더 많이 아끼고 좋아했기 때문이지요. 에서는 상당히 남성적이었고 활달했습니다. 사냥을 잘했습니다. 그래서 사냥한 그 동물을 가지고 음식을 맛있게 만들어서 아버지 이삭에게 이렇게 잘 잡수 수 있도록 이렇게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더 에서를 사랑했습니다. 결국 이삭은 이 부분에서 분별력을 잃고 만 것이었죠. 에서를 더 편애했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면서까지 에서를 축복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물론 그 시대의 흐름상 또 그 인간적인 생각으로 보게 되면 장자인 에서가 이 장자의 축복을 받는 것은 당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보다 앞서면 안 되는 것이었죠. 우리도 이삭처럼 하나님의 계획을 감정적으로 반대하기 쉽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인간이 동의할 수 없을 때가 종종 있지요.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개인적인 그 모든 이성과 감정을 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 것이지요. 내 생각, 취향을 쫓다 보면 하나님과 어느새 멀어져 있는 우리 자신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지요. 사람은 불신앙적인 태도를 취하게 될 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자신의 태도를 합리화하려고 합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은 이삭의 이런 잘못된 생각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십니다. 어떻게 개입하셨을까요? 리브가를 통해서 이삭과 에서의 그 이야기를 다 듣게 된 것이죠. 5절 말씀입니다. 이삭이 그의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에
리브가가 들었습니다. 에서가 사냥하여 오려고 들로 나가매. 자, 이 세상에 비밀은 없지요. 네, 비밀은 또 이렇게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가 비밀이라고 말하지만 그리고 또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 듣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이 계획을 막았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비밀리에 하나님의 계획을 반전시키려 했던 이삭의 이런 태도를 하나님께서 막으신 것입니다. 가끔 하나님은 우리의 비밀을 들통나게 하기도 하시고 또 우리의 모든 계획을 인간적인 생각, 뜻을 막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의 반대로 걸어갈 때 그 길을 하나님께서는 막으시지요. 리브가는 이런 비밀스러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아마도 당황하며 굉장히 고민했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야곱을 축복하신다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데 남편이 하나님의 뜻에 반하여서 에서를 축복하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자, 리브가의 고민은 하나님의 뜻을 따를 것인가, 남편의 뜻을 따를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가끔 이와 같은 고민을 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적인 것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인가, 이것에서 갈등할 때가 있지요. 리브가도 갈등하였습니다. 리브가는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하였지요. 자, 남편의 뜻을 막아야 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갈등을 시작했습니다. 자, 리브가는 내가 막아야겠다고 생각을 하였지요. 그래서 한 가지 결정을 하였는데, 근데 그 방법이 어떻게 보면 리브가의 또 실수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거짓말과 속임수를 쓰기로 결정했던 것이죠. 리브가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그 방법이 너무나도 잘못된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거짓말 또 속임수로 남편이 하고자 하는 일을 막으려 했다라는 것이죠. 아무리 좋은 일이라 할지라도 방법이 악하고 좋지 않으면 결국 패배하고 수치를 당하게 됩니다. 죄를 짓게 되는 것이죠. 또 망하고 수치를 당하는 길인 것입니다. 목적이 좋으면 수단도 좋아야 하는데 리브가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리브가가 한 실수라는 것입니다. 8절과 10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즉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내가 내게 명하는 대로 염소떼에 가서 거기서 좋은 염소 새끼 2마리를 내게로 가져오면 내가 그것으로 내 아버지를 위하여 그가 즐기시는 별미를 만들리니 내가 그것을 내 아버지께 가져다 드려서 그가 죽기 전에 내게 축복하기 위하여 잡수시게 하라. 자, 리브가는 야곱을 시켜서 이삭을 속이기로 결정하였지요.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자, 그래서 리브가는 야곱에게 염소를 가져오라고 시킵니다. 리브가는 남편이 좋아하는 음식이 무엇인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그래서 별미를 만들어서 속일 계획을 합니다. 그리고 야곱을 에서로 변장시켜서 축복을 얻어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정말 그럴듯하지만 한편으로는 굉장히 조금 인간적인 방법이지요. 하나님은 이 일을 기뻐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진정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선하게 이루어져야 했을 것입니다. 선으로 악을 이길 때 고통이 따르지요. 손해를 보기도 하고 외롭기도 하고 고독하기도 하고 힘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길을 가야 하지요. 자, 11절과 12절의 말씀의 내용을 보게 되면 야곱은 이 일을 두려워합니다. 아버지 이삭을 속이려다가 오히려 발각돼서 자신이 저주를 받을까 봐 염려하게 됩니다. 자, 그러나 리브가의 생각은 달랐지요. 리브가는 야곱의 생각을 무시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결정을 끝까지 밀고 나아갑니다. 13절 내용을 보게 되면 만일 거짓말이 탄로 나서 저주를 받게 되면 내가 받을 거다, 이렇게 아들에게 이야기를 하죠. 자, 결국 14절에서 야곱은 리브가의 말대로 행하여서 염소를 잡고 리브가는 이삭을 속이고 별미를
만들어서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읽지는 않았지만 그 내용 이제 뒤 이야기를 또 우리가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삭을 속이기 위한 준비를 마치게 됩니다. 그렇지만 거짓은 일시적으로 통하지만 결코 오래가지 못하게 되지요. 야곱은 결국 축복은 받았지만 에서가 돌아와서 이 모든 일을 보고 화가 나겠죠. 분노하겠지요. 야곱을 죽이겠다고 말합니다. 결국 야곱은 축복을 받으려고 했다가 집에서 쫓겨나고 도망자 신세가 되게 되었습니다. 그야말로 야곱의 험악한 세월이, 고통의 세월이 시작되게 된 것이지요. 자,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많은 실수가 많았던 이삭, 그리고 리브가, 그리고 야곱까지 그런 실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지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들도 자격이 있거나 믿음이 있어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이 아닐 것입니다. 내가 배신하지 않았거나 내가 충성했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의 제자로 부르시거나 우리를 쓰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그저 무조건적인 그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를 이 자리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무엇입니까? 이삭도 리브가도 야곱도 때로는 실수할 때가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은 선하신 뜻을 이루어 가신다.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시고 동일하게 오늘 연약한 우리들, 또 실수할 때도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지만 그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도 함께 하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바라보시면서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찬양과 경배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위대한 믿음을 가졌던 이삭과 리브가 또한 야곱도 실수하고 연약한 모습을 보였음을 보게 됩니다. 또한 우리의 모든 실수와 연약함까지도 모두 용납하여 주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믿음 없는 우리를 언제나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로 인도해 주셨음을, 또 인도해 주실 것임을 우리는 미리 감사를 드립니다.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기보다 때론 의심할 때도 있었고 때론 원망과 불평으로 살아갈 때도 많았습니다. 거짓과 실수로 하나님의 뜻을 배반하고 거스를 때도 참 많이 있었습니다. 가장 믿을 수 없는 사람이 가장 믿어야 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있는 이 상황이 우리의 믿음 없음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 같아서 마음이 아플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주님, 나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가 허물 많은 우리 인생에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과 승리하는 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은혜 주심에 감사를 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우리 아프리카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우리 기도 제목 PPT에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에 새롭게 또 많은 변화들이 있는데 우리가 이 변화 가운데 우리의 또 주님께 더 나아가고 더 돌아가고
또 우리의 모든 것이 회복되고 또 새롭게 재개되는 그 은혜가 임하는 2025년도가 될 수 있도록, 또 우리 교회를 위해,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 또 우리 당회원 장로님들과 또 우리 모든 권사님, 안수지사님, 지사님들, 또 우리 모든 어린아이에서 모든 어른들에 이르는 우리 성도들에 이르기까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연약함 가운데 또 문제 가운데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정말 치유되고 또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는 은혜가 임하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각자 기도 제목이 있을 것인데 그것을 가지고 이 시간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외치면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